간증을 이제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이 바울이 죄수로 이제 고소를 당해서 지금 이제 아그리빠라고 한 왕 앞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모습입니다. 이 무고하게 자신이 이제 고소를 당했고 이 내용을 이 왕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신하들이 있었겠죠. 주변에 많은, 지금 보니까 베스도 총독, 로마의 총독까지 지금 있는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앞에 놓고 지금 자신에게 당한 모든 일들을 소상하게 지금 이제 간증하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죄수가 청와대 그 대통령 앞에 불려 나간 거예요. 불려 나가서 그 집전하는 그 장소에서 자신의 이 당한 일, 그동안의 일을 이제 설명을 하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바울의 간증은 굉장히 모범적인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통해서 이 그 모델대로 우리가 바울에게 당한 일이 있는 것처럼 또 우리에게 당했던 일을 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전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나의 인생의 여정을 이끌어 주셨는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바울의 당당한 모습을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 보니까 이제 아그리빠 왕이 이 바울의 간증을 쭉 듣고서 이제 하는 말이,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답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증은 전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일, 그 일은 내가 경험한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우리는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가 하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이제 진리의 길로 이제 인도할 수 있다 생각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간증, 이제 영어로 이제 테스트모니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사전적인 뜻은 자신의 종교적 경험을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증언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이고요. 또한 나의 이야기인 동시에 또 주님의 이야기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울의 이제 간증을 지금 이제 쭉 읽어보았는데요. 2절부터 3절까지는 인사예요. 지금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듣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인사하는 장면이 2절, 3절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요. 4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의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점이 있었고 단점이 있었을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지금 이제 소상하게 설명해 주는 장면이 있고요. 13절부터 13절까지는 어떻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변화된 모습, 자신의 변화된 모습, 믿기 전과 믿은 후 그 모습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끝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가 이제 읽어보았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자신을 이제 고소한 모든 일에 대한 답변을 지금부터 내가 진행하고자 하면서 자신이 말하려고 하고 있는 그 요지가 무엇인지 먼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간증은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제 구원 간증이 있고, 또 생활 간증이 있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이제 만나기까지의 그런 과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간증의 대략적인 그런 그 제목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감사의 인사를 하고, 또 주의를 이렇게 환기시키는 모습을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이렇게 경청해 줄 것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부탁의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이제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앞에 있는 사람과 이게 소통하는 내용이에요. 소통하는 거기 때문에 나 혼자 일방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도록 주의도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는 일이 이제 맨 처음에 이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은 이제 유대교의 엄한 분파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내가 무고하게 지금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의 소망 때문에 지금 받는 것이다. 이렇게 자신이 무고하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누구보다도 유대교를 이렇게 신봉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제 공격하고 고소를 하고 있지만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교를 신봉했던 그런 그 증거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제 대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내가 핍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고 또 그 감옥에 가둔 사람들로 하여금 신성모독하게 하는 말을 이제 하도록 형벌을 내리는 일을 진행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만 이 박해를 할 뿐만 아니라 낯선 도시까지 원정을 가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을 진행했다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3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경위를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마스쿠스, 이제 시리아 다마스쿠스로 가던 중에 이제 환상을 자신이 보게 되었다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면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를 이제 비추었고 자신은 이제 쓰러져서 이제 죽은 듯이 있었다고 이제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이제 자신이 이제 들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이 환상을 자기가 거부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사역자와 증인이 되기로 이제 결심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2절까지는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삶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나타난 그 환상에 자신은 이제 불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이제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전파한 일밖에 없다. 자신은 그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께 돌아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이렇게 전파했을 뿐인데 이런 까닭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 지금 고소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메시지는 다른 것이 없다. 나는 지금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전했을 뿐이지 내 사사로운 개인의 의견을 전한 것이 아니다.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이제 했던 그 내용만을 나는 전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이제 변호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 복음을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간략하게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이 자신과 동일하게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이렇게 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제 베스도는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바울아, 내가 지금 미쳤구나. 지금 네 많은 학식이 너를 이제 미치게 하는구나 하면서 지금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은 나는 절대로 미치지 않았다. 나는 지금 맨정신에 참된 말과 참된 말을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말은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지금 그 예루살렘과 유다와 지금 소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지역에 전역에 지금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일을 내가 지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27절부터 29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27절부터 29절. 아그리빠 왕이여, 왕께서는 대언자들의 글을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대원자들의 글을 믿으시는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이제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하매 바울이 이르되 각하뿐 아니라 이날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이렇게 결박당한 것을 빼고는 거의 나와 같이 되고 전적으로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제수의 신분으로 지금 이제 왕 앞에 여러 신하들 앞에 이제 묶여 있지만 이 묶여 있는 것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얘기하면서 이 그 복음을 이제 권면하는 이런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모범 케이스예요. 지금 바울의 간증이 모범 케이스로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 이런 그 방식으로 이 바울에게 일어난 일을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소개했던 것처럼 나에게 일어난 일을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바로 이제 간증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일어나는 일을 이렇게 그 간증을 준비하는 과정 이것을 굉장히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일이잖아요. 내 인생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같이 믿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나의 일인 동시에. 그래서 이런 간증문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이제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난 일을 바울이 지금 이제 설명하는 것처럼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서론부터 결론까지 이 내용을 이게 간략하게 준비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간증문을 작성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짧게 하시는 게 좋아요. 짧게. 이제 어떤 분들 이제 간증을 또 하라고 하면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자신의 인생 여정을 그냥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과정을 하다 보니까 거의 뭐 두세 시간 해도 부족할 정도로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듣는 사람 입장을 또 생각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는 사람의 입장을 좀 고려해서 좀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또 핵심적인 내용을 이제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그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의 간증 보면은 군더더기가 하나 없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말만 정확하게 핵심적인 말을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설명을 해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또 자기 자랑을 막 이렇게 늘어놓으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일, 그걸 이제 중점으로 주체가 나가 아니라 이 간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설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말하는 게 좋습니다. 단순하게. 너무 주변 일, 핵심은 뭐 이쪽으로 가 있는데, 주변 일만 이렇게 또 막 이렇게 본질은 어디 가고, 주변 일만 이렇게 얘기하게 될 수가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랑이나 부정적인 논평은 좀 피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나 부정적인 논평. 이제 어떤 사람 간증하다 보면은 전부 비판하고 이제 비난하는 일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런 것보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그 일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말. 간증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있지만 상대방이 이제 들을 수 있는 말로 이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잘 이해할 수 있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두 구절 정도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이용하면 간증이 더 은혜로운 간증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간증문의 이제 구성을 이렇게 보시면 간단하게 이제 본인 소개를 이렇게 하시고요. 이제 본인 소개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또 본론부터 들어가게 되면 지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본인의 상황과 소개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간증하게 되는 이 간증의 범위를 또 알려드릴 필요가 있어요. 왜 간증을 하는 건지, 생활 간증인지 구원 간증인지 아니면 킹제임스 성경을 만나게 된 경우인지 그 간증의 범위를 또 소개를 해주고요.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상태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의 영적인 상태, 그때 환경이 어떠했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경위가 있을 겁니다. 그 경위, 전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주변에 자신에게 도전을 준 어떤 사건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위를 또 이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때 이제 느낌, 그런 믿음,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좀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내 안에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일, 이것을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지금 현재 나의 믿음 생활, 지금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간증은 이제 간증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또 이제 설교나 가르침으로 이제 변모할 이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 권고나 가르침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가능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이렇게 짧은 시간에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가능하면은 이제 기록해서 이제 발표하는 게 좀 좋아요. 기록하지 않으면 참 이렇게 내용이 이렇게 좀 산만해질 수도 있고, 이제 핵심이 좀 이제 벗어날 부분이 있으니까 이 줄거리를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발표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가능하면 사실을 근거한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발표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참고하시고 나중에 간증하실 때 참고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